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다 확인해 주셔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듯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겸손과 온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 함께 교독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를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 허물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통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건만 우리는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육신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순종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앙 사경회를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었던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온 세상에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의 밭을 온전히 기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새가족 성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 첫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목장 연합의 날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장을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목장지기들 축복하옵시고 모여서 나누는 친교와 사랑을 통해 모든 목장이 온전히 서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펼치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세상에 말씀의 능력을 허락받으심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시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선택하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눈물겨운 헌신으로 사역을 이어나가는 모든 사역자들의 희생을 받아 주옵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마의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치료하여 주시오며 생업과 군대와 유학 등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는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 여건을 거꾸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찬양대장과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여 주옵소서. 우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은성의 건속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단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6월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사경회에 있었지요. 사경회에 주신 말씀들 오래 기억하시고 거꾸로 보면 주님이 바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세속적인 안경들을 다시 믿음의 안경들로 바꿔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이렇게 생긴 건 넣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룻기 지나면서 가정생활의 원칙들을 좀 오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뒷면을 통해서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씩 넣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네, 성경책 사이나 또 필요한 곳에 꽂아두시고 보실 때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아마 예배실 입구 등에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자 듣는 자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부처님 오신 날 맞죠? 왜 이렇게 말씀에 꺼려하세요? 괜찮아요, 이야기하셔도.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성령님 오신 날. 나란히 2개가 붙어 있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하고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교는 구원이 자기가 스스로 수행과 깨우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이 있지요. 인간의 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 다시 말하면 자력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타력 종교는 이 창조주의 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그럴 때 이 종교라는 말이 원래는 기독교적인 말인데 불교적인 말로 쓰여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문으로 쓰면 종교를요, 으뜸종, 가르칠 교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네, 제가 뭘 잘못 말씀드린 건 아니지요. 네,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으뜸종, 가르칠 교라는 말은요, 이제 불교의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경전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으뜸되는 가르침을 깨닫는다. 그래서 으뜸의 가르침 자체가 종교라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영어는요 좀 다릅니다. 영어는 릴리전 그러는데요. 이 릴리전은 리와 리전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리는 다시, 그리고 리전은 결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다시 결합하는 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간격이 멀어졌어요. 다시 결합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쓰이는 종교라는 말은요,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종교이고 기독교가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도요,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깨달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무엇이?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매일 공부해야 되고요. 매일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쌓아야 되고요. 매일 나가서 착한 일, 좋은 일만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인데요. 바울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어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로 시작했는데요. 이와 같다라는 것은 앞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무엇이 옵니까? 영광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복을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데 이제는 그 보자기를 풀을 때만 남은 것 같습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의 보자기를 열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영광을, 고난 중에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연약함 중에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근데 이 도움의 사역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인간은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끔 뉴스를 봅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성 문제, 성적인 타락, 돈 문제, 이 돈의 문제들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중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요. 내가 이번에는 꼭 죄를 짓고 중간에 걸려서 넘어져야지 이렇게 결심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끝까지 죄 짓지 않고 믿음의 길 열심히 가고자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런데 이게 무슨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어 장담하고 큰 소리 치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도망치고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연약함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은퇴할 때까지 힘을 내서 말씀 증거하면서 믿음의 경주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건강에 좋은 것 드시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도 내일 우리가 다 똑같이 눈 뜰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불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절망밖에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은요,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연약함은 간절함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타력 종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하니까 더 간절하게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되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속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 26절로 돌아가면 이 간절함이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간절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간절함이 되면 이 속에 성령님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의 연약함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큰 연약함은요, 도대체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의 연약함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노는 게 재밌고 세상에 바람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세상에 팔려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가 싫고, 또 우리가 사경회 때 배웠지요. 요구르트 마귀가 들어와도 기도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구르트 마귀 중요한 마귀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세요. 이 마귀 꼭 이겨야 돼요. 그리고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 대속의 사역이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됐어요. 이건 대신해 주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이에요.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앉으면, 기도가 안 돼도요, 억지로라도 앉으면 거기서부터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조금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요, 말하지 않아도 라는 뜻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럼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도 성령님은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도 앉으셔야 돼요. 안 돼도 무릎 꿇고 주여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주셔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연결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엉터리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의 감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간절함 되어야 되죠. 간절함이 기도되어야 되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금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모르는데 금세 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죠. 우리가 다 같이 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전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봐야 돼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선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죠. 요셉.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미움과 형들이 요셉을 버렸는데 그 버림을 누가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하죠. 고난도 많이 겪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시련,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좋지 않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인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 생각해 보겠습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 주세요.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랬어요.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불효자 아들, 불쌍한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 이야기에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인물들이요, 창세기의 야곱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요, 장담했던 일,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처음 믿었던 일, 그 믿음에서 와장창 깨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들의 실패 아닙니까? 실패. 근데 성경은 실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즘에 스펙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실패가 스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이요,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복을 쌓는 보자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고생이 하나님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들의 고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가 안 돼도 주님 앞에 앉으면 그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몰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능력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또 은혜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29절 30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요. 누굴 본받는다고요? 아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30절 그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26절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초라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연약한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고 연약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거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까? 늘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날마다 연약합니다. 저요, 제 마음에 결심한 것들도 다 지키지 못해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설교한 대로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는 것은 성령의 또 하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뭔데 예수님 닮아가게 하겠어요? 제가 뭔데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발가벗고 놓으면 서로 부끄러워서 바라보지 못할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강림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귀한 역사,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하고 연약해서 고생하고 또 건강, 물질, 우리의 마음, 결단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약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연약하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시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앉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때로는 다급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힘든지 어려운지 어떤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냥 주여만 부르세요. 주여만 부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의 부족함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선이 되고요, 실패가 하나님 은혜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생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신앙 되는 거죠. 아들의 신앙.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살아가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우리의 약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간절함에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붙잡으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모든 실패를 선으로 바꾸고 우리의 약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5월 3주간 진행된 새가족 교육에 모두 9명이 수료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참석하신 6명이 대상입니다. 먼저 수료자 대표 김동근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9 목장과 남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김동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셔서 제가 간증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증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면 간증은 기독교, 주로 개신교에서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 어쩌죠? 저는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다른 의미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조금 약하게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간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솔직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강산이 3번 바뀔 동안에도 이 믿음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굉장히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아침 이 은성교회를 향한 이유는 확실한 저만의 믿음 이야기가 있고요. 그 2가지를 감히 여기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제자분들의 행적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대부분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던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뒤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순교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가 가장 행적을 궁금해했던 분이 도마 분인데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죠. 의심 많은 도마님.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잡심들이 많다는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의심 가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또 이런 의심이 생겼었어요. 현대의학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를 믿는 증상이에요. 단체가. 그 시대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단체로 광기에 휩싸여서 이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바울 선생님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이런 의문도 가져봤었어요. 그럼 저는 이분이 정말 광기에 휩싸인 분인지 정상적인 분이었는지 이것만 구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21년 기네스북 기준으로 60억에서 70억 부가 발행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중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작성하신 분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분이 정상적인 분이신지 조금 이상한 분이신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 그 똑똑하다는 영문화권 사람들이 다 회개되고 또 심지어 1어로 번역이 되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일본 사람들도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의 해석을 관통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데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작성하신 편지에 전 세계 인구의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회개했다면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시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진실이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사건을 인격적으로 이해했기에 비록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은 없지만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요람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정말 저는 정말 부러운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더욱 궁금함이 많은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었기에 아주 창피한 저만의 고백을 잠시 나눴습니다. 저희 부부는 2년 전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됐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믿음이 많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은성교회를 먼저 만났고 저한테 소개시켜줬고 어느 날부터 저희는 은성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많이 낯설고 하지만 항상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은성의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세상의 삶과 성도의 삶 사이에서 딜레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고 그 사랑이 궁금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서없는 저희 하찮은 고백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동근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집중해서.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아요. 늦게 믿은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몸부림친 거 아니에요? 몸부림친 거. 그래서 제자들의 행적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 제자들의 행적들 가운데 이거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잖아. 자기도 확신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노력들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신앙은 수영 같아요. 수영 맨 처음에 뜨려고 하면 잘 안 뜨죠. 그냥 힘을 빼면 떠요. 뜨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건 자기가 팔을 내저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론 믿어지지 않는 거 있어도 그냥 오늘 성령님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이 믿음의 삶에 여러분 뜨기 시작하면요 나가는 건 금방 가요. 금방. 근데 내가 뜨려고 하니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들을 있기를 축복하고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희순, 김동근, 서선학, 이윤희, 고봉열, 윤지연. 차례대로 써주세요. 아니 저. 네. 이게 고봉열. 네. 조희순 수료증 제23-23호 이름 조희순 권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교육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5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정 대독. 김동근 수료증 제23-26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서선학 수료증 23-27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이윤희 수료증 제23-28호 이윤희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고병열 집사님 수료증 제23-29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윤지연 제23-30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모두 뒤로 돌아서셔서 다음은 목장지기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수료한 새가족 목장지기 꽃다발 전달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한 새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늘 사랑으로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고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영광 돌렸고요. 또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에 수료식이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오후 예배 대신 목장 연합의 날로 모입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하셔서 목장별 장소에서 오후 예배 대신 목장 예배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동북노회 남선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좀 같이 오셔서 우리 동북노회 남선교회 앞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고요. 또 한마음 운동에 사진 전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까지는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떼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12번에 보면 주일 2부 예배 오르간으로 섬기던 우리 자매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하면 아마 계속 반주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오르간 반주로 섬기실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들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할까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마음과 정성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마음마다 평안 주시고 믿음마다 승리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으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부족한 믿음이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주머니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5월 남은 시간들 잘 보내고 6월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 사경회 통해서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지역에 복된 교회 세워주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목장 연합의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당회와 장로님들과 모든 위원회 목장 기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를 섬기는 충성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온 땅 열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선을 이루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일터마다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